자, 보시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두 번을 침공하는데 두 번 다 침공의 루트가 똑같았어요. 어디냐면 르바임 골짜기예요.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 이 르바임 골짜기가 이 그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렛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순으로 이 지형이 되어 있는데 소렛 골짜기에서 원래 쇼부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봤어야 돼. 근데 안 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사무엘하 전반장을 11장까지를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좀 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아무튼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근데 두 번 다 굉장히 막강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물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블레셋이 또 올라와요. 또 싸우는데 또 져요. 이번에는 이제 뽕나무 위에 뭐 소리가 들리면 이제 가서 죽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가서 또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억제력이 있었죠. 블레셋이 삼손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또 다른 전쟁 억제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제 다윗이 있으니까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를 정하고 수도를 지켜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바알 버라심. 괜찮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공격이 쳐들어오는 걸 잘 막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성경에서 오늘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지파장들이 그랬고, 지파의 수장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우두머리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가 오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 어려움을 겪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진 이후에 방백들이 또 수장들이 했던 일, 성경에 나오는 우두머리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정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라는 정답도 있고 B라는 정답도 있고 C라는 정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맥은 똑같아요. 똑같은 맥이에요. 힌트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게 힌트예요. 우리도 하고 있는 게 힌트입니다. 다시 퀴즈. 족장들 그리고 방백의 수장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꼭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했던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준수한 외모의 하프 연주네. 네. 어쨌건 다윗은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안정화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냐면 처음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의 처음 전투에서 빼앗겼던 것,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떠올려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법궤가 바깥을 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도를 약간 종교적인 이제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법궤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웃다가 죽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네.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손으로 잡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왜 우사가 죽어야 하는가? 우사의 죄가 뭐예요? 우사의 죄가 우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우사는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걸 바친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성 내려놓기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펜이 없어서 네,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네. 여기 이성 내려놓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거룩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거룩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룩을 지켜야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고요. 거룩을 지켜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사를 죽이려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이걸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셔서 레위기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써 주셨어요. 그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써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야. 왜? 그 거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궤를 옮길 때는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레에 옮기면 편하게 하겠지. 하지만 수레에 옮기면 망가져요. 보세요, 여러분. 그 왜 우리 끌차 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 손수레 같은 거 쓰잖아요. 이 카트를 쓰는데 카트를 쓰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하는데 어때요? 카트를 쓰면요, 이게 덜컹거리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게 망가져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손으로 나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들 수 있는 무게면 사람이 직접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충격이 없거든. 근데 이제 법궤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까봐 법궤 양 끝에 고리를 만들어 두게 하셨고, 그곳에 넣는 철봉을 봉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메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사가 그거를 하지 않았지. 다윗 왕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사가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가 죽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춤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어요. 여호와 정말 두렵다.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화나셨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잠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뒀는데 3개월 동안 그곳이 갑자기 엄청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어떻게 받냐면, 이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베데돔과 그의 집안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안에 내린 축복은 후손이 많아지는 축복이라고 이제 주석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글자 해석해가지고 주석에. 그리고 오베데돔에게도 또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동시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 화나신 거 아니네? 그러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에 대한 작업, 그 방법을 찾습니다. 왜 실패했지? 찾아봤는데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율법에 적혀 있는 성궤를 움직이는 방법, 성궤를 옮기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찾고 이제 다시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 나왔던 장면이 여기서 등장해요. 이제 갖다 놨는데 그냥 보통이면 갖다 놓은 걸로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저런 천막에 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정말 엄청 축복하시죠. 영원한 다윗의 나라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성전은 누가 지어요? 다윗이 짓지 않아요. 사무엘이 자꾸 솔로몬이 지어요. 다윗의 아들이 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읽어보시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를 세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갖다 놓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힘이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타겟 주변 나라 정복이 시작되고 그 첫 타겟으로 누구를 삼냐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삼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모압인데 이쪽이 모압이에요. 마우스로 써서 글씨가 엉망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모압이라는 바로 이제 이곳에 모압이라는 이곳에 정복을 시작하는데 원래 모압은 사무엘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이 자기 부모들을 죽일까 걱정이 되어서 자기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룻이 살던 이 모압 땅에 자기 부모를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압이라는 땅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진짜 나는 디자인을 하면 안 돼. 마우스로 진짜 난 못하겠어 이런 거.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네,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랑 싸우냐면 암몬. 네, 한마디로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선을 보실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다윗은요 군대가 그 다윗의 어떤 그 군 조직 개편의 성경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보면 여기서도 좀 그 특별한 거 하나를 좀 깨닫게 돼요. 뭐냐면 다윗의 군대는 세 종류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군대는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6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예요. 네, 여러분 이 군대는요. 사무엘 상을 자세히 읽어보신 사람들은 이 600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이 600명의 출처는 뭐냐면 불황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불황자들이 찾아와요. 그때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600명의 용사로 성장을 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계속해서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땐 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 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사람이 찾아와.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의 계획 가운데 추가하시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사실 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수넴 여인 그 엘리야가 수넴 여인이 아니야.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잖아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때 그거를 누구를 줘요? 엘리야를 줘요. 엘리야를 주니까 엘리야가 그거를 먹고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려주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과 곡식통에 그게 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대접하고 내가 무언가를 전해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 거렁뱅이들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렁뱅이. 네. 아무튼 그 불황자들을 다윗은 받아들였고 그들이 전쟁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도리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군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순번을 바꿔가면서 24,000명이 항상 상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를 한 달 갔다가 한 달 쉬고 또 한 달 갔다 이렇게 뭐 교대하는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용병들을 써요. 용병들을 써요. 그래서 그렛과 블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용병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거는 좀 구별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모압, 에돔, 암몬을 다 정복을 하고 그들을 뭘로 삼냐면 봉신국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공을 바쳐.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블레셋과의 관계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상하게 다윗이 좀 끌려다니는 나라예요. 첫 번째 끌려다님이 뭐였냐면 암몬 왕이 죽어요. 처음에 사실 암몬을 정복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암몬에서 왕이 죽으니까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다윗이.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한운이라는 나하스의 아들이 이 다윗이 보낸 사자들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모욕을 하면서 보내버려요. 다윗이 갑자기 이제 빡이 친 거지. 그래서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냥 전쟁만 이기고 돌아온 거야. 정복한 건 아니고 전쟁만 이기고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소바왕이라는 사람과 싸워요. 소바를 잘 먹는 왕, 소바왕. 제가 소바왕입니다. 소바를 엄청 좋아해요. 소바왕이라는 사람과 싸웠는데 그를 살려주거든요. 근데 그 소바왕이 도와주러 와요. 암몬을.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돌아오다가 다시 소바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다시 이제 치러 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왕의 정체성이 뭘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랬던 이유가 뭐였어?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정체성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왕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왕의 정체성이야. 그게 왕의 정체성이야. 보세요. 학생의 정체성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직장인의 정체성은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교수의 정체성은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교수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왕의 정체성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정체성은 대신 싸우는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단과의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왕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됐어요. 어디랑? 암몬이랑.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를 한 상황에서 다윗이 갔어야 돼. 가서 전쟁을 했어야 돼.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자,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빠밤 뻔뻔뻔뻔. 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뭐지? 드라마 보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에 진행되는 쉬면 뭐하니 사무엘하 2편을 보시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 왕의 자리는 전쟁.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뭘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를 또 가지고 여러분이 큐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타임. 질문 타임. 끊는 맛. 그치? 내가
약간 끊는 거를 잘하면 그래도 궁금해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질문 타임이에요. 아까 뭐 원기가 질문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두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딱히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오베데돔이 약간 그 다윗의 신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이제 좀 무서우니까, 왕이 무서우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신하한테 맡긴 거지. 자기 안 죽이려고, 자기 안 죽이려고 그냥 좀 신복하게 맡겼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아, 나 실수한 거야? 네. 실수한 거야?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네, 어쨌건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맡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웃겨. 미안해. 이름 바꾸면 되잖아. 이름 바꾸면 되잖아. 네, 지금 아내가 자꾸 빨리 데려오라고 난리여가지고, 네, 혹시 질문이 없으면 네, 여기서 멈추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에브리타임 이야기한 거 내가 아까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줬는데,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는 베냐민이 남유다 지파하고 한편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지금 유다에서만 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저기 이스보셋 쪽에 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유다와 남이스라엘 나라, 이 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는 베냐민과 유다가 같이 가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네.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네. 에브리타임 누구지? 내가 알기로 우리 공동체에 성경을 그 정도 읽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지? 궁금하네. 교육자 아니면? 훌륭하네요. 뿌듯하네. 그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중에 에브리타임한테 쉬면 뭐하니 한 주 맡겨야겠다. 아, 네. 어쨌든 제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네,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자, 11장까지 읽으세요. 오늘 11장까지 읽으시고, 사실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11장까지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읽으신 거를 다음 주에, 네, 막장 드라마 2편으로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다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 왕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되게 사랑하고, 막, 진짜 좀 어려운 애들 품어주고, 정말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성 공격당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되게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는데, 핵심 포인트는, 요 장면부터, 이 사무엘하, 이 11장, 바로 이 장면부터 다윗의 신앙의 변곡점이 좀 찾아와요. 네, 그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변곡점을 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또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과구님 질문 하나 대답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질문이, 거룩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사람을 위함이 있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이 이분법적으로 들려주셨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거는 대전제. 그러니까 대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요. 자, 그 대전제 아래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을 지키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유는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소통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건 기본. 자, 그건 기본인데 궁극적으로 거룩은 그 소통을 위한 거지만 나를 위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거룩하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다 보면 그 거룩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중요하냐? 거룩을 지켜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내가 살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 그 거룩함이 나에게 그 거룩이라는 흰 옷을 내가 입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에서 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거룩에서는 빗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안위랑 연결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사과구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방법은 약간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든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안락한 곳에, 나를 평화로운 곳에, 또 나를 좋은 곳으로만 보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라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큰 쓰임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 저는 저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꼭 안주를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한번 사과구님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워커홀릭에 빠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어디에 이제 짱 박혀서 쉬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거룩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을 지켜가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사과군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 네, 대답이 됐나? 잘 모르겠네. 대답이 안 된 것 같으면 네, 한번 다시 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네. 하나님을 믿는데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사람을 위함이 있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상황.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성경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오늘 펜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찍 끝난 건 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목요일에도 올 거죠? 네, 목요일에도 올 거죠. 네. 목요일에도 와줄 거라고 믿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인데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목요일날 다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